하루의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고단하고 피곤한 일들도 많고 내 자신이 참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을 또 바라보고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이 분명히 또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또 궁금증을 가지고 또 아버지 앞에 부정이 아닌 또 궁금한 질문을 또 이 시간에 드립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풍족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또 지혜의 영을 간구를 드리오니 넉넉하게 주시고 또 각자에게 오순절 또 성령 강림하실 때 그리하셨듯이 또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리하셨듯이 저희들의 각자의 삶을 모든 면까지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 그 상황을 잘 또 유지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에 또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진정 어떤 권위나 기존의 어떤 해석이 아닌 오직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님의 입이 되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정말 이해하고 또 그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저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주 안에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라고 하는 그 삶이라고 해야 되나? 주 안에 있는 삶. 뭐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주 안에 있는 신앙이라고 하든지 뭐 주 안에의 신학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신학을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결정이 됩니다. 나는 신학도 안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받고 상고를 한다고 해도 각자 받아들이는 이해가 다 다르고 해석과 수용하는 그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열이 앉아 있으면 열의 신학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이해와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됐거나 주 안에 있는 삶 또는 주 안에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현인데 이 주 안에 있는 신앙의 그 대전제는 주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언급드린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람이 늘 기뻐서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은 10중 8구 정신지체 아니면은 치매 노인일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보면 알죠.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그런데 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더군다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기뻐하라니까 반대로 화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실상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 속에는
화내도 된다라는 말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기뻐할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 화나는데 얼굴은 웃어. 그러면 그 사람은 10중 8구 암병 걸릴 사람이에요. 오히려 속에서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버글버글 나면은 그걸 바깥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속으로 쌓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을, 성경 말씀을 우리의 감정에다가 대입을 해서, 감정은요, 바닷물로 친다라고 하면 바닷물의 표면에 찰랑거리는 그 물결과도 같아요. 그거는 진정시킬 수가 없어요. 늘 그냥 출렁출렁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의 기복과 그 감정의 변화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기조를 얹어놓고 거기에 토대로 해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기쁠 때, 서로 사랑할 때, 이럴 때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하루에도 12번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자꾸 두니까, 나의 감정에다가 신앙의 기본을 두니까, 은총아, 그러니까 신앙이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보다, 내 인격 속에서는 그거보다 더 깊은 영혼의 문제에 신앙은 기초를 두고 있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영의 문제에 기초를 두고 있고, 그 영의 문제는 주와의 연합인데 나의 선택이라기보다 주님의 선택이고, 주님의 선택은 영존하신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고, 그래서 바닷물이 태풍이 불어서 막 뭐 집채만한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심해 어류들은요, 이게 바람이 부는지 파도가 치는지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세계가 저 밑에 세계예요. 땅처럼. 왜? 땅도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생각으로 해서 그것을 이렇게 분석해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에 이 우리의 영혼 너머에 있는 영의 세계는 믿음에 의해서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세계로 되어 있어요. 내 눈으로 내 눈을 쳐다보려고 하는 것처럼 혼이 영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뒤통수도 못 쳐다보는 존재인데, 영을 내가 감지하라고 하는 것은 내 이 쪼브라운 인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화를 내도 된다라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은 늘 기복이 많다라는 건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게 뭐냐면은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교육받아서 사회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주입식의 교육을 받아서 나의 감정이나 나의 행동, 태도, 말투, 표정, 이런 가장 바깥에 있는 그 표현 방식들 있잖아요. 이것들에다가 신앙의 결과를 갖다가 접목을 시키다가 보니까 그게 바뀌면은 나의 신앙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감정이 항상 일정하게 기쁨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잘 되는 거고, 그게 안 되고 뭔가 어두움이라든가 짜증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잘못 받아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겉으로 자꾸 기뻐하고 겉으로 친절하려고 그러지 속에 있는 부분하고는 별개의,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껍데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띠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나가면 뭐가 됩니까? 외식자가 되는 거죠. 그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결과가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지금 좀 생각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한테 그 주님의 가시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들이냐 이제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의 개체의 모든 부분에 복음이 다 전달되기 전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하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요 성경은 1차적으로 누구한테 주신 거냐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먼저 받은 거잖아요. 그분들이 시간이 점점 오래 가고 이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기억이 잊혀지기 전에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록을 한 게 우리들한테까지 전달된 것이고, 그 안에 주님의 의도가 우리들한테까지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깨달았을 뿐이지, 실상 그때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거냐면 그때 당시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1차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이에요. 이건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와 전혀 무관하게 오늘날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동네 저 동네 가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온다라고 하셨으면은 뭐예요? 굉장히 촉박하다라는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표현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촉박한 시기로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표현이. 여기도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이제 또 여기에서는 고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주님을 모시지 못한 아버지 없는 자식, 이런 것에 대한 이게 젖어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만약에 이 표현을 그때 당시 제자들이 들었다라고 그러면은 뭐로 받느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을 때 우리들한테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요, 주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에 멸망을 하고 사도 요한이 한 90 몇 세에 가서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성경을 막 기록하고 이제 자기 말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잡아야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씀드린 두 구절을 그때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주님 이후 한 100년 이내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구나 라고 받아들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여기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22장 20절에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속히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글이에요. 영어고 헬라어고 기록이 되어 있는 말들이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속히 온다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오리라.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2000년이 흘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 이 속히라는 의미나 고아라는 의미나 이동리 저동리에 대한 의미를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이 구절들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야 된다. 영적으로. 글을 내다가 보니까 억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이 편지와 이 글들을 받았을 때 주님은 자기네들의 생존 시기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구나 라고 알아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그때 당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주님의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표현이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하늘에서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라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신 게 아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제자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그것을 주님이 내게 다시 오셨구나라고 알아들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까지도 주님이 하늘 구름 타고 오실 거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직 안 오신 거지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당대에 예수님이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그런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 방법론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연합의 의미로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들었고, 그것이 주님이 다시 속히 오리라라고 하신 의미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오셔서 연합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교계에서 할 수가 없어요. 열심 있고 능력 있고 권위가 있는 모든 교단들이 다 주님의 재림을 앞으로 올 장래의 미래적인 사건으로다가 이야기하는 데는 이구동성 똑같으니까, 아까 지금 읽은 5구절에 대해서는 영해를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영접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주 안에라는 그런 세계가 그때 비로소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있는 주 안에는 그냥 말씀을 갖고 있을 뿐이고, 또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할 뿐이고, 어떤 노선을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주 안에는 주님이 오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결국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성경적으로 하면은 주 안에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쭉 나눠온 용어대로 하면은 연합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주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이 날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그냥 어떤 기존의 해석 뭐 이런 거 말고 그 날에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하셨으면
이게 장래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재림하셨을 때 그날에 가서나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로 들리십니까? 저는 후자예요. 제 귀가 어떻게 이 특별하고 특수한 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한국말이나 영어나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도 이 구절이 나타내고 있는 바를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들려지냐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오늘 속에서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요 14장 20절을 그 앞뒤절 18절부터를 쭉 읽어보면 그 밑에 절에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의 말씀 속에 이 다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아,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경험을 했으니까 살았고 너에게로 오리라는 말씀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부활만이라고 하면은 이 구절은 우리는 주님의 부활체를 만나지 못한 바 됐으니까 이 구절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돼버려요. 그러나 이 구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주님이 오셔서 연합하심으로써 어디 가시는 게 아니라 연합하심으로써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왜? 주와 하나 돼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제자들도 이것이 성취된 것이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방식의 연합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성취된 거다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셨고 그러나 또 오시리라 이런 표현을 써요. 누가 아주 어떤 그 자기 책에서 그런 표현을 써서 이게 너무 적절하다 그러고 그냥 모든 신학자들이 자기가 논문 쓰고 책 쓸 때 그거를 막 인용을 합니다. 영어로는 now 뭐라 그러더라? but not yet. 그러니까 지금 오셨는데 그러나 아직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거는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일 뿐이지 성경에서는 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시간에 대한 그 표현을 한 문장 안에서 두 가지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신 구절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리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표현을 보면 한국말은 조금 오나니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앞으로 미래의 어떤 날이 이렇게 점점 가까워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표현이 돼 있어요. 또 곧 이때라. 그러니까 지금이다. 오는데 지금이다. 이런 두 가지의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만들어낸 건데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우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는 뭐냐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도 하고 조금 있다가도 하고 그 다음도 하고 계속 하고 있다. 이런 거죠. 현재 진행이야. 현재 진행. 그리고 지금이요. 또 현재. 그러니까 현재와 현재 진행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쓰신 거고 신학자들은 과거형과 미래형을 두 가지를 쓴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
매 순간에 살고 있는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때예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있는 사람은 또 그 바로 다음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진행이요. 현재 진행. 모든 시간에 현재 진행이요. 2000년 전에도 현재고 1000년 전에도 현재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주님 앞에서는 계속 진행이고 각 시대의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형이고 이게 예수님의 표현이고 신학자들은 과거에 오셨거나 내 안에 오셨는데 앞으로 또 오실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안 보이시고 그냥 가셨다. 이런 개념인지 아니면은 부활하셔서 모습은 안 보이시지만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아, 주님이 연합의 의미로 우리와 하나 되셨구나. 다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끝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확증을 지어주신 거예요.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이 말 표현 자체가 아니 세상 끝날에 내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우리 세상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재림 사상이 되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가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는 안 오고 성령만 보내줄 테니까 성령이랑 같이 있다가 내가 세상 끝날에 너희랑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얘기는 그때 당시에 같이 오셔서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같이 해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시리라가 아니라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주 안에가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가. 그래서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여기도 그 날에가 나오죠. 이게 주님의 재림 때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신 바 된 것처럼 내 안에 오셔서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게 시대의 문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인격의 문이다. 그래서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아까 여기에 이제 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기쁨이 나오죠. 아까 빌립보서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도 여기 그 뒤에 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가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뒤에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너희에게 이르렀거니와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자, 이게 주님조차도 주님이 우리랑 연합하심으로써 주님을 통하지도 않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진짜 직통이 되게 하셨는데 큰 교단의 목사님이 어떤 일이 변고가 생겨가지고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사람의 권위가 그분이 영역이 얼만큼 되고 뭐 영향력과 이런 진짜 그런 것이 얼마나 대단해서 진짜 한 사람의 평생에
얼마나 역사를 이루어 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식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막 그냥 더 확대되고 포장된 그런 의미로 그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은 마치 무슨 직통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중간에 이렇게 구해주고 그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찐데는 저희는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권위가 없어요. 이게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이 싹 빠져도 뭐가 남냐면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을 통한 이 생각의 변화, 그게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이죠. 이게 누가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들어보니 맞네. 내가 성경을 들여다보니 맞네. 그러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어떤 것도 질문해서 같이 의심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어떤 뭐 숫자의 권위나 사람의 권위 이런 것들을 세워주지 않으시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설교자가 만약에 없어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의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또 성경을 보게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성경을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그런 형태가 아니지만은 정말 어떤 모임이 이렇게 작게 있을 때 그 모임을 또 거기에 있는 집사님이 또 권사님이 장로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해도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컴퓨터가 지금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여러 가지를 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한국이랑 미국을 통틀어서 혼자 설교를 다 하고 있지만은 실상 말이죠. 신앙과 어떤 모임이 성숙돼 가고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좀 성장을 해 가려면은 목사가 혼자 다니면서 하면은 기름값만 많이 들어가고 발만 아프지 이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모임이 되면은 좀 거기에 담당하시는 집사님들이 또 계셔가지고 또 수요일날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을 놓고 지금 아버지 앞에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냐? 구하면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구하면은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만사형통의 뭐 도교의 방망이인가? 그러면 내가 뭐 아무거나 다 구하면 이제 다 주시나? 왔다 오늘 이제 로또 구해가지고 이거 대번에 구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아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주님이 와서 오셔서 연합하시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라고 하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세계 속에 우리가 이제 믿음과 또 이성과 이런 것들이 다 견고하게 이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한 세계를 두루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택하신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믿음이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참 희한하게도 우리는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집사님이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상 답은 뭐냐면 그거랑 전혀 별개로 내게 주의 택하심과 약속대로 내게 다시 오심과 이것이 성경 가운데서 그렇구나. 주님이 다시 오심이 저렇게 뚜따다 나팔 불고 오시는 그때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도 다시 오셨고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다시 오셔서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가 되셨다라고 하면
모든 일들이 내가 눈에 보기에는 화나고 짜증내고 내가 화를 냈거나 안 냈거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모든 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합력해서 아버지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복음으로 듣고 믿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확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찰싹거리는 파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네? 찰싹거리는 파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의 인격의 저 밑에, 나의 인격의 가장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그 성품이 내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내 현실 속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고기 잡는 법이나 이거는 아닐지 몰라도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이, 나의 표정이, 나의 말이 또는 나의 행동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에 지금 우리가 막 흔들거려서 내가 막 힘들어하고 정죄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점점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아는 것이 달라지고 확고하게 되어지다가 보면은 우리 속에 점점 인격에 흔들리지 않음이 나의 모든 보여지는 현실의 삶까지도 다 이렇게 소화하고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동행인데 예수님 말씀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볼 것은요. 데려가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좀 전에 뭐 얘기했죠? 얼굴들을 요한복음 14장인데 거처를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령의 삼위일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나의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이런 그 지식과 성품과 이런 것들이 점점 확고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 가지게 되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을 하시고 내 속에서는 주님의 인격이 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것을 회복이라 또는 충만이라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 자,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관계라는 것은 주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대해서 나로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회복의 역사와 충만의 역사를 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줘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줘볼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받아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택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는 자를 우리가 이 사람은 택하심이 있다 없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일단은 선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는 그 사람들이 정직하지도 않고 의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겉과 속이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속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세상 도리대로 그게 뭐예요? 뱀의 지혜를 사용을 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대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삶 속에서 이 밑에서부터 성장해 오는 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품의 장성함과 그 다음에 세상 살아나가는 뱀의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정말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마음대로 내다가 먹는 그런
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된다라는 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감정과 기분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다.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존재적인 그 기쁨을 얘기를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좀 묵상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모든 시대와 상관없이 항상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2000년 전과 지금이 다르지 아니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속히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을 또 연합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시 속히 오신 바 되셔서 주 안에 내 안에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주 안에의 세계에 저희들을 또 이끌어 주시고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저 하나의 구절의 의미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날들과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나의 인격의 움직임이 이 말씀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또 주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또 주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또 택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인격의 인생관으로 또 자리를 잡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살리는 이 말씀들이 얼마든지 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